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 세례를 시작으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여 죄를 씻게 하는 예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음 받는,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 있는 자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직접 오셔서 사람들의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줄을 서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서, 왜 당신이 내가 당신께로 가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어떻게 감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리죠. 요한이 말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결국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모든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의는 사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르고 옳은 것이 의입니다. 절대적으로 바르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바르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바르고 절대적으로 옳은 분은
하나님이 모든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신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신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같은 원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아니라 철저히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사함을 받는 이유와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지금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 없다 여기지 않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 하나님의 뜻 또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셨죠. 이 세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죄를 씻는 예식이죠.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죄를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죠. 저 예수라는 사람도 회개하지도 않고 사역만 잘만 하더라. 굳이 나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 회개라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는가? 사역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진리가 아닌 것에 그들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뭐 예수님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떤 큰 영향력이 있길래 진리를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되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가리게 하고 오해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 진리가 더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오해받지 않게 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더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보다 크신 분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서 피조물인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자기를 부인하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순종이 어려울까? 왜 순종이 어려울까? 왜 순종과 이것이 정말 순종인가? 아니면 이것이 순종으로 포장한 어떤 나의 야망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순종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 모습이 있어요. 순종은. 왜 순종이 어렵냐면 이 자기 부인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죠. 왜요? 자기를 부인하면 진짜 내가 없어질까봐, 진짜 내가 사라져버릴까봐, 진짜 내가 더 낮아질까봐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순종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진짜 내가 죄가 많은 죄인으로 사람들이 여겨서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지장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이 내가 요한의 제자로 나를 착각하면 어떻게 하지? 요한은 나의 길을 오히려 예배하는 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가 오히려 나의 신발끈을 매는 종인데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요한의 제자라고 그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순종에는 자기 부인에 의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를 부인하여 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을 너를 드러내서 너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라. 그래서 너의 권리를 찾아라.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이 사실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가 돌이 떡이 돼서 먹어.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순종에 대한 자기 부인의 순종을 위한 자기 부인에 따른 그 두려움을 마귀는 이용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증명하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여기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실제로 두렵기 때문에 이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갈급함과 그런 갈증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마귀가 주는 두려움대로 낮아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는 예수님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내가 낮아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증명해 주시고 오히려 내 가치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오히려 나를 높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를 부인하는 순종을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순종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여 충성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큰 것에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또 드러낼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또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